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를 의지하여 기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포 중 잠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민교회, 특별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자녀와 가정이 회복되며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가증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성을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앙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거룩한 종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아주 분노를 가지고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막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를 때리겠다, 너를 갖다 공격하겠다, 너를 멸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두려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혹시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나를 때리려고 하지 않을까? 나를 손상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강한 공권력이에요. 또한 그들이 합심된 민심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문하고 사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의 위협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죠. 20 보니까 주여,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그거 굽어보시옵소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랬어요. 그렇게 빌기를 다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5번만 선포하면서 이왕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중에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을 가만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가 있죠. 그 기도할 때 어떤 방식의 기도가 필요하냐? 바로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외부와 차단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간다.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결과는 뭐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이렇게 사거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할 때 굉장히 거창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바리새이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보다는 그 기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오히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면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골방 기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진정성은요,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통서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외에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는 뭐냐면 골방 기도입니다. 이 골방 기도는, 이 골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테멘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비밀스러운 방, 창고, 닫힌 공간 이렇게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방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즉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실 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데,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문을 닫는 영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분명 교회에서 모임에서 함께 드리는 합심기도와 구별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과 진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보다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을 통해서 골방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의 자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골방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지금 배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골방 기도의 장점은요, 내면 정화의 자리입니다. 세상 속에 그 얼마나 바빠요. 분주하고 소통하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물멍을 한다고 그래요. 물멍.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또 불멍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이 막 타오르는 장면을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멍하니 지켜보는 거예요. 그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굉장히 좋은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쉬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세상의 소음과 차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적인 정화가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죄를 고백하고 영혼의 리셋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삼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핸드폰을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켜놓는 상태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시 핸드폰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만든 삼성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핸드폰을 꺼놓으십시오. 잠자는 시간에 꺼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켜십시오. 그러면 이 핸드폰이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의 상태가 리셋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잠을 통해서 그 피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몸이 리셋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골방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정화되고 회복이 되고 리셋이 되는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은밀한 기도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해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그런 사이에 내면 정화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골방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저는 통성 기도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여러분들 통성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제가 지금 이런 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럼 가서 저 CT를 좀 찍어 오세요. 하고 찍고 해서 이제 다시 의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 사람이 정중하게 의사한테 인사를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의사가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의사의 얘기를 듣기도 전에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어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조용한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조언은 하나님의 조언이고 말씀의 조언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건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6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찬양 기도, 두 번째가 제사함의 기도, 세 번째가 감사의 기도, 네 번째가 중보 기도, 다섯 번째가 간구 기도, 여섯 번째가 뭐냐면 듣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의사 앞에 가서 처방하고 CT도 찍고 이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의사의 이야기 듣지 않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버린다면 의사가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나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갑니다 하고 간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듣는 기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뭐예요?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이 골방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하고 말씀하고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골방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관계 회복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적 정화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골방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골방기도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방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또 내적인 정화가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 침묵하고 있을 때, 듣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은밀한 것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리플라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도가 골방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한 내적 정화를 위해서, 나의 내적인 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골방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골방기도의 장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중력 회복, 신실한 교제, 영적 성장, 내면 치유, 은밀한 응답, 능력의 원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골방기도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내면의 정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 또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드린 기도에 공개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방은 외로운 공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임재의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어깨를 주무르면 힘들지? 그래도 일어나야지. 너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저는 그동안에 통성기도를 중하고 합시기도를 앞에서 인도하기도 했지만 그 기도도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골방기도는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골방기도를 여러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내면이 리셋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 살게 하시고 은밀한 기도 속에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골방 기도를 꼭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